유드, 타브, 레쉬, 바브. 이게 이드로, 이트로 그러기도 해요. 이드로도 하고 이트로 이렇게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근데 이 이드로는요, 이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뭐라 그랬죠? 제사장. 그러면 이드로는 첫 번째, 자, 이드로는 이게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미애지만 저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이트로는 그러한 직분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르우엘이에요. 르우엘.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지예요. 모세 장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전에 미디안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디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맞아요. 미디안은요 맨날 다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 다투니까 맨날 시끄럽죠. 네, 맨날 싸움박질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미디안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맨날 다투고 시끄러워 논쟁하다. 막 말쟁이들이 많아요. 잘난 척하면서 말로 막 떠드는 거야. 거기에 뭐예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늘 자기 의견이 옳다고 시끄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승질이 나요.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길 때까지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시끄러워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끄러울 표요, 집안에서.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다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요. 설득해요. 막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러한 시끄럼쟁이고 다투고 늘 자기 목소리가 나야 되는 이 논쟁쟁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누구를 맡기셨어요? 모세를 맡기셨어요.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를 이 이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잘 돌보도록.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자기의 딸 누구예요? 십보라를 딸을 주면서 너의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또 모세에게서 아들이 났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이 낳아요. 모세에게 아들이 낳아요. 십보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누구예요? 엘리에셀을 낳아요. 근데 이것처럼 자기 손주들도 낳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가 살인죄를 지고 애굽에서 도망자로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고 떠돌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맡아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일자리 주고 딸을 또 줘갖고 결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쟁하고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착한 씨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성질 피우는 사람이 인정머리가 더 있어요. 인정이 뭐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런 사람에게 자기 딸도 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먹게 하고 일자리를 주면서 돌봐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툼쟁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툼, 시끄러움만 피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하고 시끄러움 피고 참 그냥 떠들기를 좋아하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야. 어떤 살려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라도요, 도와주고, 섬겨주고, 희생하려는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씨앗만 있으면 되는데, 이 씨앗들이, 자, 씨앗이 뭐냐면, 여기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여기 뭐예요? 사랑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씨앗이 이 반쪽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왔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원래는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 금이 갔어요. 다투고 시끄럼피고 논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을 주셨다? 하나의 온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썩어버렸어요. 변질됐어요. 그러면서 미디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드로는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사랑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받아들였어요. 떠돌이고 살인자고 갈 곳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딸을 통해서 손주도 얻었어요. 이렇게 이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가진 자였어요.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십보로와 두 아들을 데려갔다 안 데려갔다 놓고 갔어요. 그럼 놓고 갔으면 누가 돌봤을까요? 루엘인 이드로가 돌본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탈출해서 돌아왔어요. 탈출해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과 자기 손주들을 자기 사위인 모세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수고가 많았지, 고생 많았어,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아버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드로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드로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어떤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인도하신 일인데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야훼의 백성. 야훼의 백성에게 하신 일. 맞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일. 백성에게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근데 그 백성에게 하신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이 일을 듣고 이 이트로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어떻어요? 자, 볼게요. 몇 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후에 뭐가 있었어요? 어디를 건너야 됐어요? 홍해를 건너야 됐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뒤에 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건넜지만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인들은 따라가다가 바닷속에 물이 덮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루엘. 바로 이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훼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안 건넌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나예요. 이 예수 믿는 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사탄에게서부터 뭐예요? 자유케 된 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부터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길이 없는 바다를 뚫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는 바다를 뚫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길이 없는 바다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길이 없는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을 예수 믿는 나는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목사님하고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유로. 이렇게 이것들 뭐라 그런다? 구원. 이틀어는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고 이제 다음 얘기를 갈게요. 이 이트로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이트로라는 뜻에는 탁월함, 그리고 뭐냐면 남은 자, 탁월하다, 남은 자다. 이게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건 얘는 다 나쁜 짓을 해. 근데 이 영광이면 착한 짓을 해. 이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당같이 살아. 그런데 김예한이만 의롭게 살아. 이게 남은 자예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유준이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드로는요, 뭐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가는 자. 와, 놀랍죠? 아까는 뭐야? 다투고 시끄럽고 논쟁쟁이라 그랬는데 이트로는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이 가라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탁월하다 그러는데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드로는, 이 루엘은 이드로로서 이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에 살고 있었어요. 다투고 시끄럽고 늘 싸움판이고 논쟁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애국과 같은 미디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바로 이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탁월하고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유익하다.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는 왕따가 돼.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라 그러시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잘되게 한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루엘은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움하는 이 바로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트로로 부르신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는 남은 자, 왕따가 되더라도 남은 자로 사는 그런 탁월함.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깡다구가 있어. 그래갖고 왕따 됐다고 질질질 짜지 않아. 그리고 나 혼자 힘들어 죽겠어 그러지 않아. 당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당당하고 굳센 사람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되고 유익한 자가 돼서 탁월한 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그런 이트로로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에 살면서 자기가 이트로인 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탁월한 자로 살아야 되고 남은 자로 살아야 되고 유익한 자로 이끄는 이트로를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에서 대빵으로 미디안과 같은 논쟁쟁이로 살아간단 말이야. 자, 이거예요 바로. 탁월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피하라고 그리고 모두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요걸 뭐라 그래요? 이트로. 남은 자, 유익을 주는 자, 탁월한. 이게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반쪽짜리 있잖아요. 이 미디안.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면서 다투고 시끄럽고 논쟁하던 이 부분을 다 바꾸시길 원했어요. 다 바꿔서 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남은 자 이트로, 유익을 주는 자 이트로, 진짜 탁월한 이트로로 바꾸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이트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트로. 그래서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가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유익을 주고 말씀으로 탁월한 자로 하나님은 온전히 만들어셨는데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 같은 지금 통영에 살면서 미디안과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디안과 같은 열방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온전한 본래의 하나님의 이트로로 탁월한 사람으로 회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식? 자, 구원의 소식.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종에서 자유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전에는 홍해를 누구와 건넜어요? 모세가 건넜다면 지금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건너요? 예수님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트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트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것을 믿는 사람이 이트로인 거예요. 여러분 탁월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방송에 많이 나가고 그런 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자유케 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트로고 탁월한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이트로는요,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 소식을 듣고요,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사랑을 이루는 그런 발명가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시끄럼피던 이트로가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트로예요. 자, 그럼 9절 가볼게요. 이대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렇죠. 이드로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이트로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이 이트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트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에이씨, 뭐 내 기도 응답 들어준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기도 응답 들어줬는데 뭐가 기뻐? 이트로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너무 놀라운 일이야. 저 사람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게 이트로예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내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을 때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드로예요. 탁월한 자예요. 이드로는요, 누군가 생명을 얻었고 누군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0절 가봅니다. 다루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막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11절.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크시다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12절 가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뭐냐면 저기 이드로가 뭘 했다 그랬어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저 번제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이트로가
이 사랑이 다 회복됐잖아. 아까 반쪽이었죠. 미디안 제사장으로만 살려고 할 때하고 지금 온전한 이드로로 회복됐을 땐 달라요. 어떠냐면요, 하늘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요, 온전한 사랑이 회복된 이드로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대요. 올라가는 예배,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다? 떡을 먹었다. 저에게는 목사님 히브리어를 안 쓸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 떡을 먹으니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예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훈련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드로로 회복되었을 때는 첫 번째 뭐예요? 듣고 기뻐했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누구를? 야훼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뭐예요? 구원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고 말씀으로 함께 훈련했어요. 요게 보이죠? 말씀으로 함께 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가볼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아멘. 대한민국 통영 그리고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롭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쟁이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면 바로 저기예요. 저기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한테 쌓여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부터 쌓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15절 볼게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야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람들한테 진이 빠져갖고 되겠냐?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너무 힘들잖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한테로 다 옵니다. 그래? 16절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오지요. 또 어떨 때는요, 이게 옳은지 안 그런지 재판해 달라고 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게 맞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가요? 저게 옳은가요? 내가 옳은가요? 네가 옳은가요? 날마다 이런 거 물으러 오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자, 저 말은 뭐냐면 모세야, 너 뭐 갖고 있어? 모세는 뭘 갖고 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너 토라를 갖고 있잖아.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이 소리예요. 모세야, 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있지? 그렇다면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야, 모세야, 하나님 앞에서 너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해. 이거야. 여러분, 물고기 5마리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물고기 5마리는 먹고 나면 뭐예요? 땡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이제 모세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든지 모세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줬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세요, 나만 가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때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눈이 떠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런가 하여.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요. 우리 지금 성경은요. 영어로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른이 아들아 괜찮다 괜찮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아. 너 이거 살코기 다 먹어.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를 대접한다고 생선 대가리만 한 그릇 접시에 넣어서 엄마 좋아하는 생선 대가리 드세요. 이런 일이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해요. 말씀의 지혜가 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는 10명을 맡을 사람 그 다음에 몇 명 50명을 맡을 사람 또 몇 명 100명을 맡을 사람 또 1000명을 맡을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게 해라. 함께 가르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쳐라. 10명을 맡은 자가 더 많이 할까요? 1000명을 맡은 자가 더 많이 할까요? 1000명. 그게 뭐냐면은 여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100이죠. 여기 1000명. 이 100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000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임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많이 줘라.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을 더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많이 나눠줘라.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말씀의 지혜를 안다. 말씀의 지혜를 아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이드로에게 온 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지혜까지 주세요. 이드로에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도록 이 사람에게는 10명을 맡겨서 사랑하도록 하고 이 사람에게는 50명을 맡겨서 사랑하도록 하고 이 사람에게는 100명을 맡겨도 사랑을 가르치도록 하고 이 사람에게는 몇 명, 1000명을 맡겨서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이런 지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27절로 가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요 못에 따라서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못에 따라가서 내가 지혜자야,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따라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다툼하고 시끄러운 그 동네로 가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탁월한 자로서 떠났습니다. 아멘. 탁월한 자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탁월한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에 살면서도 이제는 이드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드로이면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남은 자이면서도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탁월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살아요? 미디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고 분쟁하는 세상 속에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